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림청의 아버지는 캄보디아의 한 사원 앞에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12세 된 해에 그는 승려였던 삼촌을 찾아가 한 번이라도 기도가 응답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삼촌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답에 만족할 수 없었던 청은 한 기독교 선교사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청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12살짜리 아들에게 썩 나가서 그놈의 예수와 함께 살아 하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청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후에 그는 캄보디아 동족을 섬기기 위해 목사가 되었습니다. 청의 아버지도 자신이 만들던 우상과 아들이 믿는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청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너희 하나님께 가서 돌봐달라고 하라니까 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으신가요? 최근에 하나님 뜻 가운데 간구함으로 응답받은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도와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찬송은 신자의 의무이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께서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은 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해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은 사람을 미성숙한 시민이라고 말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중에도 미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하지 않은 의무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찬송은 우리의 의무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만약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 중 찬송을 한다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시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자세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첫째, 성도들은 자신이 노래하는 찬양 가사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곡조에 맞추어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의 가사에는 별 관심이 없이 곡조에만 관심을 기울이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인 줄도 모르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둘째, 예배 중 찬양은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동시에 온 교회가 함께 아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 찬양을 검색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찬양을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한 곡을 여러 번 많이 들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곡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은 가사를 외울 수 있고 음과 박자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자꾸 틀리는 찬양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로 몇 번이고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음과 박자를 맞추도록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찬양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그 찬양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역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데 이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중 기도를 예배 인도자나 대표 기도자 홀로 드리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예배 중 드리는 기도는 기도자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회중은 대표 기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겸손함 그리고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간구에 강하고 확신에 찬 아멘으로 동감을 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참석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 시 드리는 대표 기도의 내용은 어때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고 응답하십니다. 둘째, 대표 기도자는 성도의 소원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므로 자신만이 아는 듯한 표현과 언어로 기도해서는 안 되며 기도자 개인의 욕구와 필요를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듯한 기도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기도문을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나는 어떤 찬송을 부를 때 감동을 받으십니까? 또 나의 기도 자세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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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씻으신